처음으로 받는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역시 초남이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역시 초남이 형제들이었습니다. 제가 군주덕이 말 빼기 위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순교자들의 자취를 찾을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덤 찾기입니다. 우리나라 103위 성인만 하더라도 유해가 확인된 경우는 27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국일보 금년 9월 2일자 기사입니다. 시신을 챙겨야 할 가족들이 배교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쫓기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참에 주님께서 윤지충, 권상현, 윤지연 세 분 복자들과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교구에 성인이 7분 계신데 무덤이 확인된 것은 4분 뿐입니다. 3분 무덤 없습니다. 피난댕기라고 바쁜데 언제 무덤 챙길 수가 없었죠. 복자가 우리 교구가 24분인데 24분 중에서 무덤이 잘 확인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8분입니다. 이번에 3분, 그리고 치명자산에 모셔져 있는 유한검 가족 5분 복자. 거기에 물론 2분이 같이 있어요. 유한검 부인하고 유관검 부인하고. 이 2분은 하느님의 종으로 곧 복자 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복자나 성인이나 그 무덤이 없다는 건 참 부끄럽고 힘든 일인데 마침 이번 기회에 그분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3분 복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윤지충 바오로는 1759년에 전라도 진산 장구동, 지금은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6대주는 고산 윤선도 선생이고 증조부는 공제 윤두서로 이름난 가문입니다. 이 2분 이름이 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올 정도 되니까 아주 유명한 가문이죠. 윤지충은 1783년 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무렵에 고종사촌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알아갔고 1787년에 인척인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오로는 어머니와 아우 윤지연 이종사촌 권상현에게 교리를 가르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사촌인 유한검과 자주 왕래하면서 널리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권상현 야고보는 1751년 전라도 진산의 유명한 학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고종사촌 윤지충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운 뒤에는 기존의 학문을 멀리하고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윤지연 프란치스코는 1764년 전라도 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791년 시내바켓 때 순교한 윤지충은 그의 형입니다. 프란치스코는 1789년에 형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여 1787년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형이 순교한 뒤에는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어 가족들을 데리고 전라도 고산지방, 지금의 안주군 운주면 저구리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켰습니다. 윤지연은 1796년 전라도 공동체가 대박 청래운동을 추진할 당시 유한검 형제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 보낼 밀사로 황심 토마스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북경 주교에게 큰 배를 청원하는 편지를 쓸 때마다 유한검 형제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서양의 큰 배를 불러와, 다른 말로 양박청래라고 합니다. 서양 배니까. 천주당을 세워달라는 부탁은 오로지 천주교를 널리 선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외세를 빌리고자 하는 이 일은 예산 일이 아니라
대역죄에 해당하는 큰일이었습니다. 당시 박해자들은 교회 밀사가 북경을 왕래한 이유를 알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된 그는 포도청과 형조를 거친 뒤 다시 전주로 이송되어 남문밖에서 1801년 10월 24일 유한검과 함께 능지처참형을 받고 38세 순교했습니다. 이 세 분 복자가 죄목이 다 다릅니다. 두 분 윤지충과 권상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거부했고 신주를 불살르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윤지헌은 유한검과 더불어서 서양배를 불러들이는 것, 요새를 불러서 종교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형벌도 다릅니다. 앞에 두 분은 참수형인데 윤지헌은 유한검과 더불어서 능지처참형. 저는 이번 기회에 능지처참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능지처참 하면은 그냥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몸이 이제 6토막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르기도 하지만은 그 시체를 전국 각지로 보낸답니다. 전국 각지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그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세 분이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꾸 고종사촌 뭐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의 가계에 대해서 하나만 배우고 가도 오늘 공부는 크게 한 것 같아요. 권상현과 윤지충, 유한검은 내유종간이었고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유종간 어떤 관계인지 잘 기억이 나셔요? 한쪽에서 보면 고모네고 한쪽에서 보면 외갓집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유종간이에요. 외종하면 외가라는 얘기고 내종하면은 고모와 관계 그렇습니다. 윤지충의 어머니는 권상현의 큰 고모이고 유한검의 어머니는 권상현의 둘째 고모입니다. 이처럼 윤지충과 유한검의 어머니는 둘 다 안동권씨로서 권상현의 아버지 권세학의 여동생이들이며 서로 자매간입니다. 그래서 윤지충과 유한검은 이종사촌간입니다. 제가 그냥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윤경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윤지충의 아버지거든요. 윤경이 권기징이라는 분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거기에서 나온 게 윤지충입니다. 그리고 권세학이라는 분은 권상현의 아버지인데 권세학은 전주 이씨와 결혼해서 권상현을 낳습니다. 그리고 유동근이 권기징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앞에도 권기징의 딸이 나왔죠. 윤경이 결혼 권기징 딸. 여기에서 유한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씨들은 해남윤씨 윤경하고 안동권씨가 결혼하고 안동권씨하고 전주씨가 결혼하고 유동근은 이제 그 유한검의 아버님인데 진주유씨하고 안동권씨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윤지충의 고모 안동권씨는 나주정씨인 정재원과 혼인하여 약종, 약용 등을 낳았습니다. 그의 딸은 이승훈과 결혼했습니다. 제주도 유배를 간 정약현의 딸 명녀는 백서를 쓴 황사영 알렉시오의 부인입니다. 그저께 여기 텔레비전에서 영화 하나 해줬어요. 뭐죠? 재미없으니까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자산오보. 거기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정약전입니다. 정약전이 이제 흑산도에 가가지고 사는 이야기들 쭉 전해왔는데 거기 나름대로 가끔 천주교기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여기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첫 순교를 부른 진산사건, 그것이 곧 신의 박해다. 역사적으로 신의 박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또
진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박해라고 하면 막 거창하게 박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산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몇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산 사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만은 천주교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박해라고 합니다. 조상 제사를 미신으로 인식한 북경의 구비아주교는 1790년에 조선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윤지충과 권상현은 신주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791년 여름 윤지충은 어머니 상을 당했을 적에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유교식 제례를 대신해 천주교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양반 가문인 그는 신주를 불살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폐제분주, 폐제분주라는 용어가 교회사는 자주 나옵니다. 이 폐제분주가 제사를 폐하고 분주, 신주를 불살랐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당시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유교의 질서를 뒤흔드는 국기를 문란케 한 엄청난 사건, 진산사건이었습니다. 윤지충은 어머니 장례에 관한 일을 요종사촌형 권상현과 함께 의논하여 치러냈습니다.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윤지충 공술기와 정조실록을 보면 두 사람의 신념과 의지가 잘 나타납니다. 신주와 같은 나무 조각을 공경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무익한 일이며 이를 금지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형벌과 죽음을 택하겠다. 천주를 큰 부모로 모시는 이상 이 천주의 대부모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그분을 흠숭하는 뜻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주교가 이제 오해를 받는 것이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해서 인륜을 거스르는 종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느님을 아주 큰 부모로 부모에 관한 그 생각이 폭이 더 높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윤지충 바로는 사형장으로 정해진 남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마치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표정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리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권상현 야고보는 이때 이미 초죽음이 된 상태였으면서도 이따금씩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윤지충이 먼저 그리고 이어서 권상현이 칼을 받았습니다. 때는 1792년 12월 8일 윤지충이 나이 33세, 권상현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구비아주교가 디디에르 주교에게, 디디에르 주교는 중국의 사천교구의 교구장입니다. 거기 디디에르 주교에 보낸 1797년 8월 15일자 편지 내용을 간추리면 이랬습니다. 바오로와 야고보의 친척들은 9일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친척들은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부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의 피에 적셨으며 당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은 일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조각을 북경의 구비아주교에 보내기도 하였다. 이것이 이 북경의 교구장님의 증언입니다. 편지로 남은. 그러면 왜 이제 이번에 세 분의 그 무덤이 초남에서 발견되는가? 왜 초남이 바위베기인가? 첫 순교자 윤지충 권상현과 10년 뒤에 순교한 윤지연까지 어째서 그 세 분들은 초남이 바위베기에서 200년 넘게 그렇게 계셨던가요? 초남이는 유한검이 살던 곳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유한검은 윤지충과는 이종사촌간이며 권상현과는 내의종간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은 비록 성이 달라도 매우 가까운 사촌간입니다. 윤지충은 유한검과 왕래도 찾았다고 합니다. 서로 신앙을 같이 한 그들이 1791년에 윤지충 권상현의 죽음을 유한검이 결코 모르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때임에도 무덤을 짓고 백지사발 지석에
그 형제들의 신분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형제였던 유한검이 남몰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윤지충이 진산에 살면서도 초남이까지 자주 왕래를 했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상당히 가까운 이종간이 가깝죠. 요새 재미있는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가까운 손수가 이모죠. 엄마 친구들은 다 이모예요. 근데 그 엄마 친구를 넘어서 진짜 엄마 형제들 간에 만난 거기서 자식들이 관계가 이종인데 그 이종 간으로 자주 왕래를 했기 때문에 그 동생의 죽음을 보고서 모른 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백지 사발에다가 그 글씨를 써서 남겼다.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송명, 지중, 성명, 보록 이렇게 써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보고 뒤로 한번 돌려서 보시죠. 보록이 바오로. 예, 보록은 바오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사발에다가 성균생원, 성균관 생원, 말하자면 진사시험에 합격해서 생원 벼슬을 할 수 있고 또 성균관에 가서 공부할 자격을 얻은 사람을 성균생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윤공, 지명, 송명, 지충, 성명, 보록. 사발 한가운데 목으로 쓰인 글자들, 곧 윤지충 바오로의 무덤이라는 또렷한 증언입니다. 해남이라고 본관까지 적어뒀습니다. 해남윤씨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여러 정황으로 봐서 1792년 신유박해 때의 뒷수습은 가까운 형제인 유한검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박해 때에는 유한검이 윤전과 함께 능지처사를 당해야만 했던지라 그 뒷수습은 유한검을 알던 지인들과 함께 살던 가솔들이 했을 것입니다. 남들은 그 가솔들을 노복이라고 불렀어도 유한검 집안은 이미 주님의 가르침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식구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유한검과 동정부부 등 그 일가뿐만 아니라 유한검의 이종사촌 동생 윤전의 시신을 허투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한검이 10년 전에 한 그대로 똑같이 장사했을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제 소견이에요. 제 소견인데 어쨌거나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죽었을 적에 그 형제였던 유한검이 그걸 모른 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때 유한검이 무덤을 파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보면 글씨 잘 썼죠. 사발에 보면 글씨 같은 것이. 그때 유한검 집안에는 가정교사가 있었으니까요. 아마 저희들끼리는 거기 있는 가정교사가 썼을 것이다.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들은 유한검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가솔들이 다 봤어. 우리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윤지현이 어떻게 죽냐? 유한검하고 같이 죽습니다. 대박 총리운동 사건으로. 그러니까 유한검이 더 이상 장례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아마 똑같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순교 영성. 순교자들이 신앙 모범 본받아 살기. 김선태 전주교구장은 세분 독자의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교령을 반포하며 이분들의 유해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를 크게 둘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으로 친교와 형제를 다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친구와 형제에 그걸 다지고 나서야겠습니다.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가 그렇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기후재앙이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판에 저 혼자만 잘 챙기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형제처럼 함께 지내라고 하십니다. 백신 나눔처럼 작은 정성을 보태라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형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위상을 살피고 또 이 땅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챙겨야겠습니다. 요새 눈먼 돈처럼 돌아다니는 돈 막 많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다고 막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갖고 잘 살으려고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무인도에서 경찰 초소가 있었는데 경찰관들 3명이 근무했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아쳐갖고 보급선이 끊어졌어. 그래갖고 보급선이 안 오니까 쌀도 안 오고 물도 안 오고, 무인도는 되게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살 수가 없거든요. 물도 갖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소에 앉아갖고 이 얘기던 경찰관들이 이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이 있다가, 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려면 누구 하나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누굴 잡아먹을까? 저 뚱뚱한 놈도 잡아야 돼. 아마 바퀴 잡자고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 뚱뚱한 사람이 두 사람 눈치를 보더니만 마구 나가갖고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안 내려왔다. 이것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다 잡아먹으려고 다. 세상 저 혼자만 잘 살 것 같아도 혼자는 죽어도 못 살아요. 응? 저 혼자만 살 수가 없게 된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서로 있거든요. 이번에 한국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백신 나누기 운동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우리만 살자고? 백신 구경도 못 온 나라가 수턱이 많은데, 우리 이제 곧 3번째 주사 저 맞이할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맞이할 것인가 고민도 해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우촌. 1889년 4월에 전주본당 보둔의 신부는 장수지방, 지금의 장수군 대북면 양학공소를 방문하고 조선교구장 미텔주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입교우들이 협동심 감탄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미덕은 그들 서로가 사랑과 정성을 베푸는 일입니다. 현세 재물이 궁핍하지만 사람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조금 있는 재물을 가지고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공소를 돌아보느라면 마치 제가 초대 그리스도교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학의 예비자들도 선배 형제들이 표양을 본받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조금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때 무슨 일 때문에 박해가 벌어지냐면은 천주교 신자 마을에서는 없어도 나눠 먹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기 싫고 자기들을 안 주는가 싶어갖고 밀고 하고, 그때는 천주교 신자들 잡아먹는 밀고 한 다음에는 그 재산을 관리가 지가 다 혼자 차지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형제를 지키고 살았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증거할 차례입니다. 1984년 5월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한국 천주교 200주년 신앙대회 및 한국 순교성인 103위 휘성식에서 요한바오 2세 교황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사가 끝날 때마다 교회는 가서 기쁘게 살라고 우리를 파견합니다. 밑에 신부님이 파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파견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미사가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께서도 순교 영성을 비롯하여 순교자들의 신앙과 모범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윤지충 권상인의 신문기 및 공술기 등을 읽고 묵상하기.
아까 그 잠깐 제사 문제에 대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윤중 권상과 관련된 자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교구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곧 책자로 나온답니다. 이런 거 나오면 공부하고 묵상하고. 두 번째, 초남이 성제를 순례하고 유해 앞에 머물러 기도하기. 초남이 좀 가기가 좀 힘들어요. 더군다나 더 복잡한 것은 예전에는 직통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좀 곤란해졌어요. 차를 바꿔 타고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은 승용차 가지신 분들은 좀 봉사해서 함께 가서 기도하고 머물러 계시다 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본당별로 유예 순회 기도 바치고 순교자 현양에 힘쓰기. 조금 전에 본당님이 말씀하셨죠. 네 번째, 성질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 특히 아직도 발굴되지 않았거나 돌보지 못한 신앙의 유적지 성역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 시골 봉사에 가보면은 흔적들이 너무나 그냥 볼 수 살 수 없이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뒤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주교님이 미사 강론 끝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그 시신을 찾은 것과 관련돼서 구약에서 시신 묻어주기로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토빗 이야기, 토빗 이야기. 그래서 제가 거기다 토빗 이야기를 조금 썼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또 누구일까요? 신약에서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자기 무덤을 내줬죠. 그 다음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사연구소 소장이신 이영춘 신부님이 가톨릭 신문에 기고한 특별 기고문이 있는데 그걸 아주 그 안고만 제가 갖다 요약해 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걸륭 57년 임자 10월 12일 이게 한자로 또렷하게 나오는 글씨입니다. 걸륭 청나라 때 연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한산에 보면은 예, 고치세요. 1792년입니다. 1792년. 구자를 하나 빼버리면 쓰겠죠? 1792년 11월 25일 양력으로 환산했을 적에.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순교일은 1792년 12월 8일. 요건 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전문가들이 해야 되죠.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어저께 신부님이 아주 중요한, 주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마지막 그 보고가 끝나고 바우백이 무덤에 갔었어요. 무덤에 가서 다 둘러보고 거기 이야기 듣고 주교님이 강목 받고 그 방법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는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평신도였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 같아요. 제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